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광 얻기 위해 기도 응답을 주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제로 제목을 잡는다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부담을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기도였더라고요.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형제들과 이들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세계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아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었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그 12명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을 때에 그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면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공회의 회원들에게 잡혀서 갇혔다가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교회 없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교회에 원망과 불평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터이니까 이제 이 세운 집사들, 7명의 집사들은 교회의 모든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하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 기본인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보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고 싶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합니다. 사람도 악하지만 때가 악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얻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얻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지요. 이 세상 살다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백악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도 백악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백악관, 예? 거기에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는 영적인 핵무기입니다. 영적인 핵무기. 기도는 지구 어느 곳에서 발사할 수 있고요.
악한 마귀들의 레이더망 절대로 걸리지 않고 감지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향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맞추어 무너뜨리는 영적 미사일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미사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기도의 미사일, 기도의 핵무기는 마귀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이제는 기도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때 많죠?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 맞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할 것 다 했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기도가 최고의 무기야 하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차원이 틀린 말 아닙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은 우리의 기도한 양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화들을 참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붙잡는 것, 하나님 그 사람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최고로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의 원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 능력 받을 길이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우리 교회 전에 다니는 어떤 분은, 영광교회 다녔던 어떤 분은,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안 줄 건 안 주신다고 믿고 평생 살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면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계시면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루어 주겠지. 살아보세요. 구하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얻어야 구하여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병 고치는 사건들,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다 그래서 기적 일으킨 적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할 때까지 내버려 둬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들리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 그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얼마나 시끄럽게 그러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고. 네? 시끄럽다. 너만 만날 거냐? 시끄럽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말을 듣고 그가 더욱 심히 크게 부르짖었다. 더욱 심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 뭘 대답하겠습니까?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해야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가 있어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일을 도와주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I help you가 아니고 I will do it. 네가 원하는 그것
I'll do it.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는 거 거들러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곧 기도의 능력인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큰 일을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겁니까? 고민되니까 대답해 드리죠. 둘 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과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둘 다 이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기 때문에 둘 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너희들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오늘 내용의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혼자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다가 천국 가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기다림에 지쳐서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다 끝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부족 아니겠어요?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자신, 우리 자신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교회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어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금요 철야 기도 안 나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나려면 바디메오처럼 그런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 합니까? 지나가는 소낙비처럼 잠깐 하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애절함을 주님께 토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들어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거절해버려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소리 듣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이제는 절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예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여인을 모욕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개 취급을 해요. 그때 그 모욕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끈질긴 기도를 듣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시행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들으려면 집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이 영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와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가다가 거치는 그 교회가 아니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오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사정상 새벽 예배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말 기도하는 금요일 밤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부응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도움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시행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목적은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 주겠다. 그 우리의 응답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까? 교회 이름만 영광교회라고 이름 지어놓으면 영광 받으실까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영광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을 우리 하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제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통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숙을 위해서.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정말 이름값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